말씀의 제목은 바울 일행이 광풍을 만남, 바울 일행이 광풍을 만남입니다. 자, 바울 일행이 탄 배가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로 이렇게 가던 중 미앙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구는 정말 작은 항구로서 오고 가는 배들이 잠깐 바람을 피하고 머물 만한 곳이지 오래도록 머무는 그러한 곳은 못 되고 그러한 바람만 피하는 정도의 작은 항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바울이 탄 그 일행의 배가 미학에 도착했을 때는 양력으로 한 9월, 10월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때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 미양이라는 항구는 적으니까 베닉스라고 하는 좀 더 큰 항구로 가기 위해서 다시 미양에서 떠나 베닉스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던 중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런 광풍을 만나는 내용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먼저는 이 광풍을 만나게 된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광풍을 왜 만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찾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광풍을 만났을 때, 자, 우리는 어떻게 또 대처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는 이 유라굴라와 같은 이러한 광풍을 또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그러한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광풍을 만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광풍을 만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풍을 만나게 된 원인, 그 첫 번째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간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9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금식하는 절기, 이것이 오늘날 양력으로 9 내지 10월경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시기는 항해하기가 매우 위험한 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우리도 이 겨울바람이 드세잖아요. 아마 거기에도 겨울바람이 드세서 배가 항해하다가 자칫 바람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을까, 그런 위험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또 10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이번 항해는 위험하니까 항해하지 맙시다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해 보니까 이번 항해는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거 보니까 바울이 아마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항해하면 안 될 것을 미리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한 말이죠. 백부장은 바울의 권면을 뒤로 하고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장과 선주는 이 항해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또한 이야기해 준 거지만, 이 백부장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바울의 말보다는 전문가들의 말이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였을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의 권면을 뒤로 하고 이렇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베닉스로 가서 편안하게 겨울을 지내려 함. 12절 상반절 말씀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기가 불편한 거예요. 미항에서 겨울을 지낸다는 것은 아무래도 또 생활 면에서도 불편하니까 좀 항해가 좀 어렵더라도, 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큰 항구 도시 베닉스로 가서 지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욕심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좀 더 편안한 생활, 좀 안일주의한 생활에
우리가 좀 추구하고 하였던 그런 욕심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은 이 욕심이 화근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일 할 때도 그렇습니다. 편안한 것만 생각하면 이 믿는 일이 잘 안 돼요. 항상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 그 생활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 길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께서 또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간 12절 중반절 말씀에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베닉스로 가서 지내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 미항보다는 베닉스가 백부장 입장에서도 좋은 것 같으니까 이 다수의 의견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항상 다수의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간혹 가다 보면은 이 교회가 무슨 민주주의처럼 해서 무슨 다수결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본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시고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서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일이 되어져 나아가는 것이지 인본주의로 해서는 무슨 다수결로 인해서 무슨 치리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도리어 망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중심 생활을 하면서 그래야 뭐가 돼도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이 좋아 보였던 겁니다. 13절에. 자, 13절 말씀해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였다. 자, 이 남풍이 불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항해하기가 참으로 좋은 순풍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좋은 뜻인 줄만 알고 됐다. 야, 이것은 분명히 지금 항해하라는 뜻일 것이다 하고선 배를 띄어서 그레데 해변을 따라 베닉스로 그 서쪽으로 출항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환경을 너무 바라보고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환경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다 아침 안개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환경을 보고 따라가다가 그 소돔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너무 바라보고 나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만 그 해에 100배나 되는 열매를 얻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언제나 주어진 환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환경도 고쳐주시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환경을 바꿔보고자 환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셔야 환경도 바뀐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도 그래요. 내가 복받고자 복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100배나 되는 열매를 얻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어찌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이 오지 않겠어요. 광풍이라고 그랬죠. 광풍. 미친 바람입니다. 사나운 바람이에요. 우리 인생 앞에는 그러한 바람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한 때라도 그 광풍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환경에 지배받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해야 그 광풍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폭우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앞에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바꿔주시고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오늘 이 어려운 때를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광풍을 만남의 말씀을 통해서 참 오늘날 우리 인생에도 살아가다 보면은 유라굴라와 같은 이런 어려운 광풍을 만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평안한 것만 생각해서 이렇게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너무 평안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좀 더 의지하면서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가운데서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오늘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